예, 지난 5주, 이제 오늘까지 5주간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첫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나누었고요. 또 그 몸을 흐르는, 그 몸을 살아있게 하는 생명의 피, 심장 같은 것이 사랑이라고 고백했었습니다. 또 그 사랑이 어떤 방종함이 아니라 거룩한 질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샬롬을 이루어내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까지 나눴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 이런 공동체구나, 우린 이런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런 기대감과 막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좀 무겁고 나는 이런 부르심 좀 힘든데 뭐 이런 생각들, 또 교회를 생각했을 때도 우리 교회 너무 작은데 별로 갖춘 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을 혹시 느끼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바로 그러한 마음, 그런 부담스럽고 뭔가 무겁고 그런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힘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방식은 무언가 많은 것을 갖춰내거나 뭐 성공을 이루거나 강함을 얻거나 완벽한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내가 너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고 있죠. 뭐 사탄의 사자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은 합니다. 바울 서신서의 여러 부분에서 이제 바울이 그 눈과 관련된 안과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뭐 이렇게 단서들이 좀 발견되거든요. 뭐 갈라디아서 같은 데에서는 너희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거를 내가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 눈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근데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그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바울이 어떤 결핍, 연약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고 제발 이게 나에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체면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이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서 울부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발 이것만은 좀 거두어가 주십시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 약함을 피하고 싶고 고통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은 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 이 바울 사도에게도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기도였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면 이 기도가 나에게 이런 약함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런 결핍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마다 아픈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들이 있지 않나요? 각자 다 다르죠.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를 돌아볼 때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의 기준에 비춰볼 때 남들이 알아주는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별로 없죠. 여기에 모여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평균 소득보다 낮은 벌이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는 깊은 고립과 은둔을 경험했던 청년들도 여럿이 있고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가 깊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고통을,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오랜 시간 육신의 어떤 질병 또는 정신적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지금도 힘겨운 씨름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여럿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스펙도 없고 안정적인 것 같아 보이는 미래도 별로 없어 보이고 가난함과 질병과 상실과 결핍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시 같은 것들이죠. 때로 숨 막히도록 우리를 찔러오는 가시요,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한, 때로 우리의 숨통을 정말 조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삶의 걸음을 힘있게 내딛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도 참 많아요. 바울이 바로 그것을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기도죠. 누구나 할 만한 기도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여기에서도 경험했지만 그 고통스러운 우리의 가시가,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꽤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폭력을 가하시고 뭔가를 빼앗아 가시고 우리를 함부로 고통 속으로 막 굴리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기 참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통, 결핍, 가시들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서 해석해내기 위해 반드시 멈춰 서야 할 곳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모두 짊어지신 하나님,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나의 결핍, 나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러운 데에 처하게 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은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친히 끌어 안으시고 그 아픔과 저주를 직접 몸으로 받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약함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통을, 그 아픔을, 그 결핍으로 인한 버거움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바로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와 더 긴밀하게 연대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증명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우리의 가시가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연합하는 그 고통당하신 십자가 위에서 찔리신
가시에 찔리신, 못에 찔리신 그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가 그 고통들을 다시 재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어떤 그런 안경, 렌즈를 끼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역설적인 대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은혜가 뭐죠? 그건 단순히 뭐 그 고통을 이길 힘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의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복이 이미 완전히 채워졌다라는 선언, 바로 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잔이 이미 넘치고 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박혀있는 가시들을 그게 제거되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너의 더 큰 가시, 진짜 가시는 내가 이미 없애주었어. 너의 가장 큰 문제, 그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내가 이미 해결했어. 그 일로 인해서 네가 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니? 네가 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니? 그 영원한 생명에 네가 연결되지 않았니?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결핍과 가시는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갈 것이며 결코 너를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가시가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은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주님은 그 은혜가 충분한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증명되었죠?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약한 데서 능력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죽임당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사건이 이것을 보여주는, 그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모욕이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완전한 실패고 무능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봐. 능력,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면서 자기 자신은 못 구하네. 그들의 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능한 존재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가장 무능해 보이는 약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능력을 완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거룩함의 조건이 됩니다. 이건 우리 작은이들의 교회 공동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물론 굉장히 좋은 공간을 우리가 리커버리 센터로부터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번듯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는 막 우리 건물 이런 거 우리 없고 앞으로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재정도 뭐 우리가 나들목 네트워크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내년 후원이 끊기거든요. 그럼 이제 살림살이를 하는 게 쉽지 않아져요. 또 뭐 잘 갖춰진 사역자, 뭐 필요한 지점들이 있는데 진짜 이제 저 혼자서 이제 하고 있고, 뭐 30명 정도 남짓 이렇게 모여 있는 우리 규모에서 우리가 뭔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뭔가 세팅을 하고,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붙어서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끔씩 이제 한두 사람만 빠져도 한 사람이 2명 역할, 3명 역할을 해야 되는 일이 뭐 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뎁스가 굉장히 얕죠. 프로야구 팀, 그 대체 선수가 없는 팀을 뎁스가 얕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인데,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 같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결핍이 가득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약함과 결핍과 부족함은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래서 돈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 거룩한 조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핍과 부족함과 약함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할 만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죠. 가시가 해결되는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베풀어준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의 능력은 오히려 네가 그 가시로 인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그 약함과 결핍 가운데 온전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려고 한다고. 그래, 더 나아가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바울이 경험했던 여러 고통과 어려움들이죠.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지니까. 간증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기로 선택합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태도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지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럼 마음가짐을 바꾼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을 거스르겠다는 어떤 결단이고요. 자기 자신과 벌이는 치열한 싸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약점을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약점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점을 자랑하고 싶어 하죠. 내가 잘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죠. 나의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렇게 나의 가치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인데, 그 본성을 거슬러서 나의 그 약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강함과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추함을, 부족함을 자랑하고 더 나아가 기뻐하기로 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력서의 삶입니다. 너 뭐 잘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어? 어떤 스펙을 갖췄어? 이력서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나를 잘 포장해서 최대한 좋은 것들만 모아서 사람들 앞에 내미는 것, 그것이 이력서의 삶이죠.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인데, 십자가를 대면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간증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력서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간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어는 항상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를 돕는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셨어요. 그것이 간증이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결핍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붙잡아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이 잘 전달되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그렇게 이겨내다니 너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간증이 잘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간증이 잘 전달된 거죠?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너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니. 아니, 그게 제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같은 결핍투성이에, 너같이 고통이 많은, 너같이 부족한 게 많은,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력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간증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게 우리의 선택지예요. 간증의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합니다. 간증의 삶을 선택하면 이력서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남들한테 예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나의 실패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지 않아도 돼요. 놀라운 자유가 간증의 삶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가장 부끄러운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의 보잘것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별 볼 일 없음을 수용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요? 그 간증의 삶을 선택하기로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곧 교회는 이 간증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을 드러내고 막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하고 예쁜 모습 보이려고 애쓰고, 아니요, 그거 선택하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력서의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라고요. 그건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간증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모일 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교회 또한 약함으로 새로운 길을 내고 그 길을 걷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환대하고 이런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지난 설교에서 충분히 나누었고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약함을 그래, 너 이런 부족함이 있지, 연약함이 있지, 내가 도와줄게. 아니, 그것을 좀 넘어서서, 그건 당연한 거, 그걸 넘어서서, 그렇게 서로 보듬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함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그 어떤 새로운 교회의 길을 내는 어떤 재료로 사용하는 게 간증의 삶을 선택하기로 한 사람들의 모인 교회가 선택할 법한 길이겠죠. 많은 교회들은 더 커지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힘이 세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광화문에 모여서 뭐 온갖 뭐 얘기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고 어떤 힘과 돈과 세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약함과 자금과 결핍, 재정도 부족하고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밀착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게 되고요, 서로의 삶을 함께 짊어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우리 안에서 한 지체의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우리 전체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고, 한 사람이 어떤 결핍을 경험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런 이 어떤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죠. 힘으로, 돈으로, 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신뢰, 그것으로만 살아남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길입니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자원으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의도적으로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서로에게 더 깊이 의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러한 교회, 그렇게 실제로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나간대, 저 교회 다니면 성공한대, 저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벌게 된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 교회는 저렇게 보잘것없고 저렇게 약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네. 하나님이 그 약하고 그 결핍 가득한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네. 두려움에 휩싸여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오롯이 신뢰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꽃을 피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들의 삶을 바꿔가시네. 그러한 삶을 우리의 주변에 드러내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해 그 새로운 삶을 살게끔 소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거룩한 부르심이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떤 꿈, 부르심,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결핍과 부족함이 아니고,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채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이 일하실 거룩한 공간들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지나친 채워짐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간을 빼앗아갑니다. 점점 줄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새로운 삶, 그 영원하고 참된 삶을 누린다는 것은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연결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데 바로 그 연결이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의 결핍과 고통의 가시를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내는 그 놀라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작은 이들의 교회라는 우리의 이름을 정할 때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더 이상 큰 자가 되기를 꿈꾸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이입니다. 우리가 작은이죠. 그런 작은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이들의 교회라고 우리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작고 연약하고 무력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살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에는, 그 작은 이로 살겠다라는 고백에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더 온전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강하심,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을 의지해서 오직 거기에만 기대서 살겠다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해지는 것을 너무 꿈꾸지 맙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결핍과 고통의 가시들을 저주하거나 숨기지 맙시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 더 놀랍게 일하실 통로로 삼읍시다. 때로는 허술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또는 우리 교회가 내가 가진 기준에 별로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부족함을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여기며 그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한 교회를 세우려면 먼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고백과 그런 연습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가 드러나는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라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는 왜 이럴까? 나 또 실수했네. 나는 왜 맨날 이럴까? 난 구제불능이야. 이게 아니고, 나 또 실수했네. 나 또 이만큼 부족하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다 라고 한번 선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연습이 쌓이고 쌓이면, 그 고백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 편지를 쓰셨는지를 궁금해하고 마침내 이분이 쓰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살아있는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고 그 깨어진 세상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에,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말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히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가 써내려져 가는,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